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주님을 시험했는지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 놓아 자유롭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8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9장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땅의 인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참빛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경인 인생들의 우둔함과,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빈정거리고 또 대적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분명히 발견하고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9장 말씀은 각각의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 내용은 한 가지 사건을 9장 전체에서 전개해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내용인데요, 다른 성경 기록에 보면 아주 여러 경우가 나오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교제를 했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인생의 길가에 그렇게 하루하루 체념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을에 오셨고 그 바디메오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그 상황을 그는 아주 절대적인 그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자기 인생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램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소리를 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행동과 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거친 언성에 대해서 제재하기 시작했지만 결코 그를 잠잠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욱 힘을 주어서 목이 터져라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간절한 외침이었죠. 우리가 그 내용과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에 따라 이제 시력을 회복하고 그가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역시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하겠지만 역시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어떠한 소경인지 다른 여느 소경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시력을 점차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혹은 노화 현상 때문에 시력이 약해지고 또 그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근시, 난시, 원시, 심지어는 이제 여러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시력을 잃는 상황이 후천적으로 발생하지만,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어떤 상황에서 소경이 되었는지, 자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며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시각 장애인입니다. 오늘날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이 시대에도 시력을 잃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갈 때 그 장본인이 겪게 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정상인으로서 헤아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즉 엄마 뱃속에 이 소경이 잉태될 때부터 그는 이 시력을,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아이로 조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신생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어둡고 밝음을 인지할 수가 없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시각이 약해지고 시력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부는 눈을 감아도 밝고 어두움은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자,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눈을 딱 감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하다고 하는 것 감지할 수 있죠.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얇은 눈꺼풀로 당장에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빛이 있고 없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그것 자체부터 기본적으로가 불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상실되어서 어둡고 밝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더듬어서 자라면서 더듬어서 그 촉각으로 생김새는 미루어 짐작하고 알 수 있지만 그 모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아가서 다양한 그 색깔들, 컬러풀한 것들, 평생에 아무리 생각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시력을 잃고 태어난 그런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년이 되었는데 노동력을 갖출 수가 없죠. 상실해 있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점자가 개발이 되어서 어떤 전문적으로 그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요즘처럼 어떤 복지사회에 안마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상황이 아니니까 넘쳐나는 노동력이 있고 1차 산업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고대 사회 형편에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결정적으로 밝고 어두움과 구체적인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몇 발자국 발걸음 내딛는 것도 정말 근심스럽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으며, 정작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그가 겪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야 될 그런 마음의 번민과 아픔들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겠죠. 그의 직업은 정해져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국어라는 거였어요.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년이 되어서 정상적인 노동력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를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한 끼를 채울지 두 끼를 채울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국어를 해서 그 구차한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주님께서 유대 동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이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 역시 보면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라삐어,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이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 그것을 먼저 해석합니다. 네가 분명히 너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한 피해가 있고 잘못이 있고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야. 사소한 일부터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까지도 내 주관적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헬라 문화, 헬라의 사상들, 그리스, 성경 신약이 코이네라고 하는 그리스 고대어로 기록되어졌죠. 원문에. 그만큼 이 유대인들 안에도 보면 이 헬라의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물론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율법서에 보면 구약에도 그 아비가 잘못하면 자식에게까지 3, 4대에 이르는 그러한 징계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 꼭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향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역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의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있어서 면밀히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신분이 어려워졌지만 그 상태와 신분에 있어서는 그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잘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성도님들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아시죠?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도 이럴진데 그리스도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야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삶을 한번 추억해 봅시다. 우상 숭배와 미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대항하며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이 땅에 드리워진 그 사망의 그늘과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렇죠? 그 후손들인 우리들,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대로 문제를 예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분들이 몇 명이냐 이 말이죠. 다들 지금 어디 중증 장애인이거나 이미 저기 무덤에 묻히셨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러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저를 똑바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제자들조차도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저에게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남모를 고민으로 끙끙 앓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가 알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시각으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올 때 우리 삶을 내려놓고 돌아보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3자가 타인이 바라볼 때에 분명히 당신이 형제여 자매여 너에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욥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로운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함께 울어주고 했지만 점점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욥을 끝끝내 꺾어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언쟁을 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의 의로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욥이 굴복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욥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내용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 내게 오는 고난은, 내게 오는 슬픔과 내게 오는 어려움들은 시련이고 상대방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은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정말 이것이 맞는 분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겪어내야 될 시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주 안의 형제 자매의 삶에 얼마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이 편견을 가지고 쉽게 그 상황을 내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슬픔에 내려앉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깊게 묵상해 보면 복에 대한 근본적인 밑바닥부터 재정립을 하게 돼요. 무병장수에 승승장구하고 유유낙낙하면서 내 인생의 순풍에 돋단 것처럼 아무런 근심과 어려움이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 없이 그렇게 매일을 룰루랄라 사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요 실족할 뻔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무병장수가 있고 부유하고 가족들이 다 가와 만사성 잘 되어지고, 근데 반대로 의인들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끊이지 않고 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공의의 하나님, 대체 내가 사는 이 땅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시편 기자의 혼란스러운 독백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또 이 땅에 속한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있는 그런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더더욱 당신의 자녀들을 단련하고 더 빛나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성년이 되고 이 구걸하는 비루한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절망,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 누구 하나도 그의 삶에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부모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구걸하지 않으면 연명하기 어려운 그 구차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소경의 죄도 아니고 이를 낳고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했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를 통해서 짙게 드리워진 이 절망의 그림자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 구차한 인생,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의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그렇게 비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힘든 터널에 그 시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말 못할 염려와 고민으로 그렇게 밤을 새우셨던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훗날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인생에 덜컥 찾아오고 붙잡힌 바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우리 집에,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깨어 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대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집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내 자식에게, 여러분 그때에 오늘 함께 교제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는 누군가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자, 함께 읽어가시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계속해서 그만할 때까지 읽어가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거기까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심플하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시력을 갖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좋으실 텐데 아주 특이하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땅에 침을 뱉어요.
자, 이전에 많은 소경들을 고칠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말씀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되시고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의 침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장면을 보면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참 우리 주님 특이하시다. 그렇지만 더해도 빼도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은 항상 완벽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은 항상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네, 침을 퇴하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흙을 이기시고, 어느 정도 그 흙이 점도가 생길 정도 하니까 침을 얼만큼 뱉으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한번 침을 뱉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아, 우리 주님 참 놀랍고 재미있으십니다. 우리 주님 정말 유머러스 하셔요. 때로는 항상 엄숙하고, 물론 성경의 기록에 막 웃었고 호탕하게 껄껄껄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은 기록이 없잖아요. 주님이 웃으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 기록이 그렇게만 나와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껄껄껄 웃는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죄를 무릅쓰는 인생이셨기 때문에 슬픔의 인생, 고통의 인생이셨죠. 자, 그런데 그 진흙을 이겨서 어디에 붙였어요? 이 눈에 붙였어요.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둘러선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신기하고 놀라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력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거든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많이는 그걸 목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죠?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간편하게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눈에 띄고 불편한 이런 상황들,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드셨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흙을 진흙을 이겨서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소경이 취하는 태도는 오직 믿음 한 가지 밖에는 없어요. 그가 사람들의 이 눈에 띄어서 주목받는 그 상황을 걱정했었겠습니까? 누구의 만류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소경이 취했던,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 소경은 그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신 앞에 서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던지,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코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단순한 관념, 생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 있잖아요. 맹독성 그 광야의 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장대, 긴
장대에 꼭대기에 노수로 만든 뱀, 자기들을 물어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고열에 시달려서 사경을 헤매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은요, 저마다 뱀의 이 독에 오염되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몰라요. 죄를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듣고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 깨끗하게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열로 퉁퉁 부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끝까지 거절했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광야에서 죽어갔던,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유대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딱 모셔놓고 그렇게 관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소경은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주전 701년에 이 실로암 못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유대왕 남유다왕 유대왕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스리아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수만의 대군을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그래서 포위당하면 가장 중요한 이 식량과 식수가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상당히 멀어요. 반대 방향 암벽을 정으로 이 기술자들에 의해서, 그 측량하는 기구도 없을 텐데 참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거죠. 반대 방향에서 여기서 이렇게 정으로 이 암벽을 땅 밑에 굴을 파고 굴 속에서 계속 파고 와서 결국 딱 만나서 그 수로를 따라서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그 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생명수와 같은 그 당시 성에서 전쟁 상황에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못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 소경이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라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 창세 이후로 소경이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을 못하고 근본적으로 이 시신경이 다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예 자체가 없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후천적인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내장의 어떤 노화 현상에 의해서 살짝 수술에 의해서 다시 볼 수 있는 흐릿한 물체를 식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무에서 캄캄함에서 이제 빛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고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낮이다라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밤이 다가온다고, 낮에 거하는 자는 빛에 거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타내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들, 물론 이사야 선지자 이미 예언했죠. 소경이, 안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게 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침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똑똑히 증거했습니다. 이 기적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의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생애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제 주님을 대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밀어넣게 되죠. 자,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누구지? 아까 금방 어제 저기 성문 앞에서 저기 담벼락 한국원에서 저 구걸하 하던 자 아니야? 구걸할 때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소리를 져요. 사람 인기척이 들리면 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소경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깡통 하나 넣고, 그때는 물론 깡통도 없습니다만 뭐 철이나 스테인리스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깨진 투갈이나 아니면은 뭐 남루한 헝겊 조가리 뭐 그런 걸 하나 깔아놓고 계속 사람들 인기척이 날 때마다 부르짖는 걸 분간이 안 가잖아요. 낮과 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그 고정된 자리에서 매일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고 두 눈이 번쩍 떠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똑똑히 바라보고 있고 너무나도 환한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 맞아? 너 구걸하던 그 누구 집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떠졌니?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교제하고 못다한 말씀은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절망스러운 인생에게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그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위로해 줘야 합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나를, 누구를, 주변을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